할렐루야. 제가 이제 시골에서 집을 사는데 우리 집은 초가상간이고 좀 가난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옆집에는 그때 7촌인지 뭐 8촌인지 아저씨가 사는데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부유하고 잘 살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닭을 나름대로 이렇게 길렀는데 우리 집은 이 장닭이 있는데 장닭이 그 나이도 적고 조그매요. 또 못 먹어서 말랐고. 근데 옆집에는 잘 먹은 장닭인지 거의 최고가 배 정도는 아니라도 훨씬 큰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장닭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 그 바운드리에서 놀고 뭐 가다가 그쪽에 이제 수탉이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경쟁하고 싸움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물들 자기 영역이 있다고. 그 막 싸우도 말리도 안 돼. 막 어떨 때는 뭐 게임이 안 되지. 뭐 이쪽에서 발로 차면 우리 닭은 휘떡 넘어지고 또 한번 싸워주고 뭐 게임도 안 돼. 그래도 자기 암탉이가 지키려는 사명감이 있는지 나중에 벼슬이 다 찢어진다고. 털도 빠지고 또 다음날 또 싸우고 말려 물을 뿌리고 싸워도 안 돼. 또 오면 또 싸우고 그 죽기 직전이 돼가지고 그래도 물러서지 않고 그 싸우는 거 보면요 닭들에 대한 그 고집이 물러나지 않음. 게임이 안 되고 힘이 안 돼도 그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그 물러나지 않는 그 능력은요 정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여성 시리즈 이 우먼 파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 어떤 일 앞에서 물러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에는 빨리 물러서는 게 좋은 게 있어요. 괜히 물러서지 않고 고집 피우다가 이게 다 죽고 다 망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런데 어떤 경우는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다 죽어.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뭐예요? 푸시하고 밀고 나가야 된다. 오늘 성경의 이 여러분 내용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복음서에 기록된 여인 중에서는 가장 지구력이 있단 말이에요. 몸 육체적 지구력, 혼적 지구력, 영적 지구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삼중적인 이 지구력, 테크닉을 다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여인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물러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딸들님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떤 일에 시도하고 있을 때는 그 기꺼이 계속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전진하고 계속해서 욕하고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샘이 날 때까지 파듯이 성공할 때까지 그 길을 고집하든지 응답이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뭐예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이거 노선을 바꾸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어떤 면이 공통점이 있냐면은 남과 여의 구분론으로 보면 구분이 돼요. 남자 예수님의 사도 남자들하고 지금 딸은 오지 않았지만 지금 딸하고 남녀와의 구분이 돼요. 두 번째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전부 다 유대인인데 이 여인은 뭐예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세 번째로는 이 여인은 뭐예요? 여인은 혼자고 또 옆에 사도들은 다수 사도가 있는데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딸을 병들게 하는 흉악한 귀신이란 말이에요. 귀신은요 병들게 하고 흉악해 해요. 오늘 성경의 원문에 보면 위험할 정도야. 병이 들 귀신이 들려온 것도 그런 어둠의 영이 있지만은 이걸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참된 영이신 그 영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과 멀리서 온 사람 이런 것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또 여섯 번째는 뭐예요? 딸의 문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도는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장애론적으로 볼까요? 장애론적으로 보면은요, 이 여인은 장애가 뭐예요? 먼저 딸을 두고 와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떨어질 수가 없고 함께 하면 안 되는데 이 데리고 올 수 없나 봐. 너무 사나우니까 뭐예요? 딸을 두고 혼자 와야 되는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두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 먼데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말하면 시리아라고, 시리아. 거기에서 이까지 온다는 게 물론 예루살렘 그 예수님 사신데 근처에 있었는지 헬라어나 알고 살았는지 몰라도 거리적으로 먼 거리를 와야 되는 거예요. 장애물은 세 번째는 무슨 장애물이 있을까요? 예? 이 사람은 물질적인 장애물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얼마나 물질을 투자했겠어요. 가정 경제가 없을지 몰라도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이까지 올라면 뭐 경제력은 허비같이 경제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장애물이 있어요. 네 번째로는 이분이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어요.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뭐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상대도 안 해주는 장애, 침묵에. 또한 예수님께서 상처 주는 말을, 나는 이스라엘의 양 외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 보냄을 받지 않았다. 다음에 뭐예요? 나는 개들에게 던질 수가 없다. 이렇게 6가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는 이런 상태라 이 말이죠. 우리가 쉽게 이 성경을 보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게 쉬운 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쉬운 면이 아니라. 이게 누가복음, 마가복음 7장이야 하고 마태복음 15장 두 군데 나왔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이 사건이 마태님이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요. 또 마가님이 볼 때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히스토리오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몇 절 안 되는 이것이 그 신약 성경에 더 기록될 기사들이 많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은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정말로 귀중한 그 인물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빛나는 인물이 아니라 이런 영성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계시적 그 강조점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이지, 단순히 기도론 차원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질문은, 미혼자가 어려움이 많습니까? 기혼자가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당연하지요. 미혼자는 아무 걸리는 게 없어. 자기 혼자 몸만 관리하면 되고요. 뭐 메이크업만 하고 옷만 신경 쓰고 공부하고 다니면 돼요. 거치는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어버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옆에 있잖아요. 뭐 신혼이 있지만 그 이유 어떻습니까? 남편을 수반을 해야 되고. 따님과 아들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양육하고 세우가는 게 그게 쉽습니까? 많은 힘들고 투자해야 되고 또 양육도 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미혼자보다는 기혼자가 뭐예요? 많은 문제가 있다. 장애물이 있고 골머리 쓰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멸시천대를 많이 받은 사람이 지구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저 뭐라 그럴까, 편안하고 대접을 잘 받던 사람이 지구력이 있을까요? 꼭 답은 없어요. 뭐 너무 그 환경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물질 걱정 없이 그냥 등록금 걱정 없이 그냥 순탄하게 그냥 이렇게 자란 사람도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지구력이 있다니까요. 꼭 없다는 건 아니야. 그러나 대체로 보면 그렇지. 대체로 보면은 이 고난을 많이 겪어본 여인들, 실패도 해보고 가난에
양식도 걱정해보고 쌀이 있는지 쌀떡도 열어보기도 하고 맨날 그 은행에 요즘은 그렇지만 옛날에는요 그 전화를 해서 은행에 물어봤잖아요. 혹시 당금이 얼마냐고, 들어온 돈이 있냐고. 그러면은 그 아가씨가 들어온 게 없네요 이러면은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다 이런 경제적, 육체적, 질병적 여러 가지 뭐 가정의 폭행 이런 속에서 그 힘듦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름 속에 있을 때에 그 자라난 사람이 뭐예요? 어떤 면에 시련이 와도 서리가 와도 뭐예요? 잘 이렇게 지구력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크게 쓴 사람을 보면은 다 고난이 있잖아요. 모세님도 40년 고난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야. 야곱님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봐도 힘들고 그 보기 암스럽지만은 그 속에서 뭐예요? 뭔가 성숙된 혼성과 영성을 가지고 일기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따님과 아드님을 너무 편안하게 그냥 차 사주고 뭐 집 사주고 뭐 해주고 이런 사람은요 자꾸 이타심만 댕기고 결국은 얼마 못 가서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좀 여러분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좀 실패도 해보고 그 뭐 고생도 좀 해보고 엎어보기도 해보고 세워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 도와줄 때는 있어야 되지만 그런 속에서 가야 뭐예요? 한마디로 제대로 마치 나이테가 있는 경고성이 있는 이렇게 있는 사람으로 성장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수로보 이 여인은 뭐예요? 당연히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많은 그런 것이 뭐 대접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았어요. 멸시천대만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그런 것이 없었다면 금방 무너지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봐요. 뭐 좋은 지위가 있다가 뭐 학교도 잘 다니고 막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명예퇴직해 가지고 뭐 어디 뭐 식당 같은 데 뭐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도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막 손님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게 뭐냐? 그게 없어져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남자와 여자가 어떤 사람이 지구력이 더 있을까요? 어떤 면으로 남자가 지구력이 있겠지요. 뭐 일을 한다든지 체력적으로 뛴다든지 어떤 힘을 버틴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요. 오히려 여성이 뭐예요? 오히려 남자보다도 더 굳세오라 금소라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 있는 속에서도 뭐예요? 더 지구력이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남편이 나타나지 않아요? 도망을 갔는지 뭐 일찍 돌아가셨는지 뭐 지금 원래 전설에 의하면은 부인을 뭐 유스타라 그러고 이 딸을 베니카라고 하는데 이 베니카를 시키고 있는지 모르지만 남편은 안 나타나요. 도망갔는지 이혼을 했는지 그것도 몰라. 그런데 끝까지 결국은 뭐예요? 이걸 꿈을 가지고 끝까지 지구력 있게 치고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어떤 면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뭐예요? 더 강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더 끝까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라고.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자신이 병이 들거나 딸들이 병이 들었을 때에 약물을 먹는다든지 치료받는 게 죄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딸이 무슨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거 그냥 돈도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까요? 구로동에 어디 있는 이단들은요 그냥 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는데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가 죽어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은 이단 소리 듣더니 그 자기도 암 때문에 죽었더라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 기도로 고칠 병이 있고 또 이렇게 여기는 아프리카가 아니잖아요. 현대 의술이 있을 때는 약물이나 이런 것을 할 도움 받는 것이 결코 불신앙이라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보면은
제가 강남 쪽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지위가 남편이 어느 정도 있었단 말이야. 지위도 있고 돈이 있다가 이제 그 지위에 떨어져요. 지위가 높을 때는 뭐예요? 전부 다 막 사모님하고, 예를 들어 군대에 남편이 완스타면요, 부인은 대령이에요. 쓰리스타면 투스타잖아요. 어디 가도 막 대접을 받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평생 먹을 걸 다 해놨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포지션이 없어져서 그런지 또 사람이 금방 늙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거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예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가 무너져서 이게 막 우울증에 걸리고 잠도 안 오고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예요? 정신과 가서 우울감을 줄이는 약들을 먹는다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 뭘 그래. 그냥 기도하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나가고 막 힘차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참아. 믿음 없이 약을 먹고 병원에 왜 가 창피하게. 그거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약물 하나 먹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용기 있고 지혜롭고 훨씬 좋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약물 하나 고치면 잠깐 고칠 수 있고 마음의 초조와 불안이 없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냐고. 치료할 수 있는 건 다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용기요, 지혜요. 그래 이 여인도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정신과도 가봤을 것이고, 뭐 신앙 했을 때는 뭐 기치료도 해봤을 것이고, 뭐 묶어놓고 귀신 쫓아낸다가 노력도 해봤을 것이고, 돈을 많이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딸을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니까. 그거는 죄가 아니다. 그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돼. 또 하나 질문을 드립니다. 이분은 가장 원수 사이에서도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과연 그게 성숙일까요? 하는 질문을 드려요. 오늘 여러분 살다 보면 뭐예요? 그 원수가 다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그 소련하는 건 얼마나 큰 원수인지 몰라. 그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서로 간에 맨날 공격과 침략을 받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뭐예요? 일본 사람들과 항상 그 못된 행동을 해도 너무했잖아요. 역사를 보면은 일본 놈들이 해도 너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도 뭐예요? 그 좋아 보이지 않잖아요. 원수가 됐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지. 우리와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인간이 살다 보면 뭔가 사람 간에 갈등이 있고 원수지간에 있어요. 문화적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여기 이 가나안 여인이 사는 이 나라와 유대인은 뭐예요? 철천지간의 원수지간이에요. 여기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와도 받아주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문화적 차이로 잘못하면 돌 맞아 죽어.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문화적 장애벽을 뭐 원수지간이고 뭐요? 그 원수는 조상들이 진 거지. 뭐 우리가 진 거야? 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자존심, 자기 어떤 그 근위 세우는 거, 또 어떤 외형적으로 볼 때 폼이 나는 거, 자기가 또 어떤 지위가 있는데 누구한테 조아리는 게 그게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은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쓸데없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딸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딸이 귀신이 축사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 해봐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됐어. 그래서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기 때문에 딸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자존심이 뭐예요? 그 문화가 뭐예요? 원수지간이면 뭐예요? 우선 딸이 낳고 봐야 되지. 그런 강렬한
그 목표 나갈까 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장애물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일본에 가서 고치면 어떻고 뭐 좀 미안하지만은 어디 좀 우리가 좋지 않는 나라 가가지고 치료받는다고 해결된다면 해결되는 거죠. 그게 무슨 국적인 문제고 뭐가 문제가 되겠냐. 다음에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이 뭡니까? 그냥 늘 친절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가르쳐주고 병도 막 있으면 막 고쳐주고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오빠같이 때로는 뭐 형님같이 막 일일이 다 하나부터 막 상담해주고 다 해주는 게 그것도 뭐 훌륭한 목회이지만은 그거는 그 영적 성장되도록 그걸 가로막는 거야.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만 하고 본인이 먹고 본인이 자고 본인이 일하고 본인이 헤쳐나갈 수 있는 뭐예요? 힘을 길러주는 게 그게 훌륭한 목회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실망도 시켜주고 여러분에게 정말로 도와주려고 하는 것 없죠. 제가 어떤 하는 이제 그 시의원 오선 나온 분인데 이번에 만났더니 그 목사님하고 너무너무 멀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시장을 나갔는데 물론 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자기 교회 수석 장로인데도 뭐 기도를 뭐 한두 번 하더라고 말더래. 뭐 합격이 안 되더라도 뭐 주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공적으로 한두 번밖에 없어요. 이분은 참 우리가 목회자 그런 게 있어요. 수능 때 막 무조건 믿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맨날 놀다가 그게 됩니까 그게? 자기 힘을 발휘하게 해달라고. 또 막 주여 막 게임이 안 되는 걸 알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막 될 줄 믿습니다. 막 그래가 안 되면 더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혜롭게 상처가 안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애쓰고 시의원 오선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 주민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은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좀 우는 흉내라도 내고 좀 해야지. 그리고 갈등이 돼가지고 쫓겨났어. 자, 드디어 이 여인이 쉽게 말하면 천리 먼 길을 왔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같은 사람을 과연 치료해 줄 것인가 웰컴해 줄 것인가 여러 가지 만 가지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계시고 사도들이 있는 교회에 찾아왔어요. 그걸 막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 막 소리를 질르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아마 그렇게 청하는데도 사도들이 아마 입장이 곤란했는지 모르지.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그랬다든지 그래도 어떤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 그 여인이 와가지고 저렇게 소리치고 하고 이러는데 좀 이렇게 나가보고 좀 이렇게 치료해 주지 않겠사옵나이까. 그 마치 그 구슬피 우는 사슴같이 울고 있는데 저 눈방울에 눈물이 뜨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우리가 그 사람이 주의 정도 인간이잖아요. 원수의 여자가 왔잖아. 흑인 같은 여자가 왔잖아요. 뭐 달같지가 않은 거야. 뭐 돈 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근성으로 그냥 넘어가길 바랬는지 몰라도 모든 사도들이 뭐예요?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 원수지가 아니라도 그래도 예수님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야지요 하고 예수님을 끌어서 이렇게 그 문제에 그 통곡하는 소리 지르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예수님 눈치만 보고 소극적인 거야. 어떤 면으로 예수님이 너무 가라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팅해봐야 예수님께 유익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부흥일 다녀보면은
뭐 이제 가끔은 좀 이렇게 강사 저 때도 좀 하겠다 하고 뭐도 직위가 있다고 이러면은 그냥 막 이렇게 딱 당당히 오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소개를 하고 이러면 들어오라 그러는데, 아이 그렇지도 못하고 막 그런 사람이 강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기도도 해달라고 막 그러면 그 주최 측에서 아이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지금 쉬고 계시다고 이렇게 안 오게 하는데, 때로는 들어오라고 할 때도 있지만은, 그 예수님을 그 진정한 배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너무를 예수님을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은 쉬시는데 피곤한데 저희 여인 만나봐야 얻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 좀 오늘 너무 가로도 하셨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냥 저 사람 예수님이 방해되니까 사역에 밀어내야지.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는 게 올바른 섬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을 기창게 굴고 소리 지르고 다가서고 예수님을 더 부르고 주무시고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깨워서라도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도들이 아무 도움이 안 된 거야. 물론 성경에 워낙 요약됐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은 뭐 얼마나 그 여인을 편에서 이렇게 중보가 되고 애를 쓴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도움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어릴 때 교회 다니다 기도하고 성경도 읽어보기도 하고 교회에 나가 보기도 하고 목사님과도 대화 나눠보기도 하였지만은 어떤 경우는 실망을 느껴서 때로는 뭐 수련회도 애들 가보기도 하고 부흥회도 가봤지만은 별로 이렇게 어떤 뭐가 없어서 교회를 지금도 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 뭘 힘이 있습니까? 뭐가 혼성으로 완벽합니까? 영적으로 완벽합니까? 물론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주의 종을 너무 기대하고 교회 나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망의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 섬기는 교회라도 목사님 30점만 주면 돼. 여러분 사랑으로 70점 아니면 50점만 주세요.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50에서 100이 돼야 되는 거지. 오늘날 주의 종이 그렇게 퍼펙트하고 완벽한 종이 없어요. 또 애를 쓴다고 해도 몸부림친다고 해도 뭐예요? 사람은 사람일 뿐이잖아요. 여기에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는 어떤 사도들과 같은 그렇게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목자 대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시선만 의식하며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이루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장로도 무너져요. 근사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무 도움이 없네. 사도들이 저렇게 많은데도 아무 도움이 없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첫째, 지금 가장 다른 장애물은 이 여인이 다 이겨왔는데 가장 그래 오늘 마지막 질문은 뭐냐? 예수님은 나의 믿음을 저울질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는 게 이 주제인데 가장 큰 재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딸이 막 흉악 지르고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칼로 막 던지고 막 도끼 던지고 막 장정이 막 붙들어도 안 되고 막 이음하고 막 묶어놓기도 하고 막 잠도 안 자요. 막 난리 벗고 이러고 저러고 막 사는지 정신이 없이 막 개성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 아래도 모르고 막 옷도 벗어 던지고 막 이러고 있다가 소문을 듣고 그래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고 달려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첫째 장애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무 답을 안 해. 침묵하고 계셔.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아예
대면도 안 하고 대항을 안 하고 아예 무시해버려. 침묵하고 계시단 말이야. 아휴, 내가 돈 몇 천만 원, 몇 억만 갖고 왔으면 안 저럴 텐데, 수백억만 갖고 안 그럴 텐데, 아니 저분이 도대체 예수님이 만자고 저렇게 사람을 외모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저 유대인으로 오셨구만. 그 시험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 소리 지르니까 나는 이스라엘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만을 위해서 나는 온 자지, 너같이 이런 이방인을 위해서라든지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나는 오지 않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썩 꺼져라니까. 나는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세상에 안 그래도 세상에 상처에 눈덩이가 되어 왔는데,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이요, 야 나는 너와 상관없는 자요, 나는 이스라엘의 구주왕이 뭐 와서 이렇게 귀찮게, 나는 아니야. 너 있지, 오늘 쉽게 말해서 잘못 선택했어, 잘못 왔어, 잘못 온 거야. 그랬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예수님이라고, 무슨 예수님이요, 아이고 내가 소문을 잘못 들었나 비요. 잘 먹고 잘 사시 없어서 당신까지 그렇게 무정한 사람,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싸가지 없는 그런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고 차라리 바알을 믿겠어. 아이고 내가 진짜 잘못 짚었구만. 아이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게 철천지 원수고 손해구만. 아이고 복장 써서 죽겠네. 잘 먹고 잘 사시오. 사람이여 뭐여 이러고 시험 들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밀어낼수록 더 다가와서 주와 주님이시여 절을 하면서 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입을 열어서 구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돼야 되는데 3차 시험이 뭐냐? 자녀들에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짐이 마땅치 않다. 세상에 지금까지 이 여인이 중년인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그런 쌍칼 면도날 같이 심장을 갈기갈기 찢고 자존심 명예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박살내는 그 말은 뭐예요? 야, 너는 개 같은 사람이야. 무슨 자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덤져,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러는 거야. 세상에 이럴 일이.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불러도 답이 없고, 때로는 헌금을 드려도 답이 없고, 울어도 답이 없고, 검색해도 답이 없고, 막 너무너무 힘들면요, 막 속에서 예수님의 욕이 안 나와요? 나는 욕이 나오더라고. 에이 참 예수님 너무하구만요.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이게 안 올라와요? 너는 개라니까, 개. 개한테 어떻게 자녀들의 떡을 취해가 너에게 준단 말이야. 이 개야 돌아가라 이거야. 이때 물러섰으면 정말로 개보다 못한 여인이 된 거예요.
참 이 영웅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물러날 줄 모르는 사람. 육신적으로 물러나는 건 쉬워. 물질 때문에 물러나는 건 쉬운데 예수님과 지금 대화 나누면서 예수님께 지금 청을 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박대, 이런 천대, 이런 시련, 막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마귀는 옆에서 그래 저분 너 만나면 안 돼, 저분하고 있으면 안 돼, 얼른 가자 하는 행동 봐라, 하는 말씀을 봐라. 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눈꽃만큼 있냐? 그 목사님 사랑 눈꽃만큼 있어 저 폰수 좀 보라고 세상에 개녀라고. 그리고 그냥 몸빼쯤에 휙 돌려가지고 잘 이끌어서요 나는 간다 하고 이제 뭐 끝이구만 하고 저 털레 갔으면 뭐예요? 끝난 거지.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자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의 환경을 통해서 밟아도 하나님이 밟아도 조금도 꿈틀거림이 없어. 쓸데없는 자존심이나 명예가 꿈틀거림이 없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을지라고 이렇게 밟아보고 저렇게 밟아보고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눌러도 그 자리를 떠나질 않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피하질 않아. 주님을 향한 대화가 중단되는 법이 없어. 끌어낼 때 제자들이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엎어서 죽겠다는 자세로 엎드려서 올소이다. 그러나 자녀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요. 그 부스러기를 내 딸을 위해서 주십시오. 그 부스러기도 성스러운 겁니다. 당신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도 위대한 겁니다.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렇게 좋을지라고 저렇게 좋을지라고 달아보시는 여러분과 제가 목회를 하든 사역을 하든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것이 울지래. 그 교회에 와서 촐랑대지 않고 끝까지 앉아서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만 찬양하고 그분에게 싸우지 않고 그분에게 대들지 않고 그분을 밀어내지 아니하고 그분의 걸으면 걸을수록 더 다가가, 더 무릎을 꿇어, 더 엎드려 자석처럼 그에게 살 길을 엎드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0.00도 없는, 고면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0.00도 아무것도 없는, 자존심도 아무것도 없는 개녀가 되더라도 엎드려서 찰싹 붙어있고 엎드려서 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계신 그 자리에서 주님과 대하는 것 자체만 영광이라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엎드릴 수 있는 이런 영성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영웅적인 믿음이다. 넘버 2,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나가라 선포하는 그 순간에 흉악한 귀신이 들어. 영육의 행복, 완치, 귀신 나감, 자녀 문제, 모든 소원이, 첫째 둘째 소원이 다 해결됐어. 천복 복을 받아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크게 영광 돌리는 이런 지구력이 있는 이런 여인이처럼 여러분 딸들과 이런 사람이 돼요. 믿음의 영웅이 되길 바랍니다. 소원이 성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소서.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은 범자 낮춰요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이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인 자 먹여요 병든 자를 고쳐요 천하만민 돌봐요 빛의 길 가게. 예수님 모습 가슴에 손 얹고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물러날 줄 모르는 어러주 능하신 주께서 크신 기적 행해요. 간구하는 우리의 응답 주세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높은 자 낮춰요 주여. 유서탑 위대한 지구력의 키를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림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봐요 빛의 길 가게. 주여. 시간상 설교를 줄였지만은 병든 딸이 귀신 딸이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지 아니하고 어머니 혼자 와서 중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사연이고 거리가 뭔지 워낙 사나워서 거부하고 사탄이 거부해서 딸이 따라오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딸은 집인지 어디에 묶여있는지 있는 것이고 오직 혼자 어머니 혼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사랑하는 딸을 흉악한 귀신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을 때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 예수님께서
딸이 직접 오지 않았지만 말씀 한마디로 치유해 주신 것을 보면 그 어머니의 기도가 꼭 딸이 오지 않아도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러나 자녀가 얼마든지 건강하고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닌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지 않고 또 교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데도 아무리 부모가 기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응답은 시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쓸데없는 자존심 명예심 세워서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뭐가 장로가 그리 대단하다고 장로 근위 세워서 자존심 세워서 근사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선교사 목회자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쓸데없는 자존심 명예심 세워서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는 길은 무릎 꿇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요. 사는 길은 답을 인정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복